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엊그제 수요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상에 속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먼저 경외함이란 이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고요. 동시에 그 옆에는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경외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성수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모습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안심하고 그 외 나머지 삶의 모든 시간을 내가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삼가다라는 이 표현은 신중히 행하다, 조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과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이제 이 쇠퇴 또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을 어떤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예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은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많이 만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지만 주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우리에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시간이고요. 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방역 지침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가 생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는 것, 또 온라인 예배를 누구도 우리에게 제약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우리에게 이 종교의 자유에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예배당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자유로운 예배 시간에 또 너무나 많은 예배 시간에
거룩하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한다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제사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 소리에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죄와 더러움으로 물들어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전혀 씻을 생각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더러움과 죄로부터 구별된 만물의 창조주이니까 너희도 그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별된 상태로 나에게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기쁘고 행복한 마음 동시에 가지면서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또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 하루 24시간 365일을 우리가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거룩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 거룩에 대해서 완전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는 법이고 그 말을 한번 내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실수로 허언을 내뱉으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면 독이 됐지 이득이 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 말과 행실을 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는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의 내 모습과 내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왜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본다 한들 이 사람들은 나의 이런 원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룩을 추구한다거나 혹시 다른 어떤 그런 경건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말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도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해야겠죠. 꼭 그것이 정말 목에 정말 딱딱하게 이렇게 곧게 세우면서 정말 잠시 잠깐이라도 죄를 지을까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은요, 죄에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내가 과연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모습인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5장 3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가 갑자기 엄청나게 심각해졌습니다. 아니면 내 건강이 좀 가족의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하던 사업이 좀 잘못됐다거나 아무튼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보통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내용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요, 마치 꿈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이 무의미하고 의미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라고 알려주신 그 기도의 방법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의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찾아보고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러면서 뒤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일같이 외우는 그 말씀이 나오죠.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기도해야 할 때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고 이런 방법과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정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깨끗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합니다 라는 그 순서,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한시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순서대로, 정확한 기도의 순서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고 있는 자녀들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마음을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내 소원 다 주절주절 풀어내는 그런 자녀를 좋아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전자의 모습을, 전자의 자녀를 더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청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와서 몸만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더러운 몸을 가지고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나의 모든 죄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진정한 자세인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정말 좋은 시간이죠.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요. 세상의 그 어떤 소음도 잠잠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아버지와 자녀로서 대화하는 그런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새벽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또 교회 나오는 시간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동시에 두려운 것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도 같이 거룩할 수 있도록, 죄에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정말 진정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낼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더러운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먼저 아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라의 경제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있는 예배의 기쁨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그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이 아픈 환우들 치료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구별되지 못했음을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며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소원과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바와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이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